샬롬 4월 16일 화요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와 절기,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은 모세를 통해 모든 법과 제도를 들었다. 이제는 결단해라. 요단강에 들어가면 먼저 돌들을 세워라.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림심산에는 축복을,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는 산으로 정하여서 그 앞에 선포하고 응답하라.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복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불순종하면 복이 아닌 심판과 저주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58절부터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5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재앙이 크고 오래며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다. 애굽의 모든 질병이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고 율법책이 없는 질병과 재앙도 내리시며 너희의 수가 별과 같이 많아도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거다 하십니다. 또 나중에는 차지할 땅에서도 뽑혀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고 그 괴로운 중에서도 애굽에 다시 종으로 끌려갈 것이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60절 언급하신 애굽의 재앙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또 62절 언급하신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이스라엘을 향한 복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보셨지요. 그러나 그 사랑이 이제는 저주로 바뀝니다. 63절 모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잘되게 하시고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반대로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58절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58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심판과 저주의 조건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 명하셨지요. 그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의 삶을 통하여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건강하고 행복하지요. 그러나 사랑만 많이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상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하는 줄 아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대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우리 보았듯이 백성들은 그 은혜를 다 알지도 못하였고 뿐만 아니라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가나안을 앞두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사랑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심판밖에 없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녀가 아닌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외하며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녀는 점점 자라날수록 사명이 눈에 보입니다.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에서 끝나지 말아야 하는구나.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깨닫습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자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명이 없으면 교만하고 이기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하고 위로하고 또 자신의 옳은 의를 지지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도구 삼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나를 섬기며 사는 삶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아니하여도 그 삶은 이미 심판받은 삶이 됩니다. 복이 아니면 저주다. 순종할래? 아니면 불순종할래? 불순종하면 저주다. 하시는 이 말씀은 협박이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의 길이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은 자연스럽게 불순종이며 그 결과는 저주, 그 끝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결단을 요구하시지요. 불순종의 끝은 저주 그리고 심판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복이 저주가 되어서 돌아갈 것이니 그렇게 되기 전에 결단하여라. 순종을 결단하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하면서 바라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고 그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와 같이 우리 안에 숨겨진 이기적인 모습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